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595장, 통합 찬송가는 372장, 나의 맡은 본분은 찬양하시면서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와 상황에 맞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에너지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또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삶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와 그로 인해 얻는 만족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빛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작고 또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목표들은 그 목표를 세우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추구하는 목표는 유한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목표들이 안전할 수도 올바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인본적인 세상의 목표와는 다르게 정제되어 있거나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로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서는 달성할 수는 없지만 끝날까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성공과 만족이 아닌 때론 너무 멀게 느껴져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며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제약스러운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 여호사밧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정약 결혼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누리던 여호사밧의 삶에 자신이 세웠던 목표가 분열된 두 왕국의 평화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형제 나라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목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아합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보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정약 결혼시킨 후 몇 해가 지난 뒤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여호사밧을 맞이했으며 그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여호사밧은 물론 자신의 목표를 따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제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기를 원한다고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자신이 평소에 후원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길 것이니 전쟁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선지자가 아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들이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시 한번 아합에게 요청할 때 아합은 항상 자신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자신이 미워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되고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전쟁을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훈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계획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마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왕의 복장을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주고 자신은 변장하여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맞선 아람군은 평소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의 목표는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나온 아람 군사들에게 아합 왕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 들어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들은 아합 왕이 아닌 왕복을 입고 나아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따라갔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그가 아합 왕이 아님을 깨닫고 그들이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살아남기를 원했던 아합 왕은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그 전쟁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한 군사가 무심코 쏘아 올린 활이 아합 왕의 입고 있었던 갑옷의 가장 약한 영결 부분에 날아와 꽂혀서 부상을 입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끝까지 전장에서 투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요나의 말씀에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또한 배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비슷한 아합 왕의 변장 계략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해 사람들의 눈을 속였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본문 31절에 삽입하여 기록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열왕기서에는 소리 지르는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이 아닌 것을 확인한 군사들이 추격을 멈춘 것으로만 나왔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추격하는 군사들을 감동시켜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뿐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듣게 되고 그 일로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 아합이 그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접근성이 가까운 인물은 오히려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운 목표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운 목표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그 가치를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구분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도록 이끄는 행위나 사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요소들로 철저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중심을 두는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세상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 여기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삶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애쓰며 살았던 여호사밧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결국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한번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신학적인 개념을 너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짖기에 앞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 훈련은 꽤나 고달프고 또는 큰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오래 잘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유연해지고 겸손해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진리를 따분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 우리는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른 목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목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대로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얹혀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